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며 또 은혜성속의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말하는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뉴노멀 시대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의해서 경제적인 용어로 나온 단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완전히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기를 볼 때 영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국제 정치 관계와 무역 시스템을 볼 때 변혁과 격변의 시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변혁과 격변의 시기인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나는 변혁과 격변의 시기에 교회와 나는 어떻게 돌파하고 승리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생존하고 번성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변혁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고 격변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혁이란 것은 급격하게 바꿔 아주 달라진 것을 변혁이라고 합니다. 또한 격변이란 것은 상황 따위가 갑자기 심하게 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변혁과 격변의 시기인 걸 알 수가 있고 또한 변동이 엄청나게 큰 변동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비드 19로 말미암아 뉴노멀 시대가 됐고 경제를 볼 때도 플랫폼 경제가 돼가고 있고 또한 국제 정치학적인 질서에서 볼 때 폴라시된 일극 체제에서 이제 다극 체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이제는 브릭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함께 다극 체제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뉴스를 보게 되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국의 전 지역에도 원자탄을 투하할 수 있는 것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이익이 또한 이 정치적인 이익이 안보적인 이익이 한마디로 말해서 격변하는 세계 정세 구한말의 이 시대와 비슷하다고 어떤 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참 지혜롭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 무역 영토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WTO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무역을 했는데 이제는 진영 논리로 빠져갖고서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는 참 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진짜 뭐냐면 지혜롭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경제 영토 무역국 우리나라가 무역하는 나라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강력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에 강원도 레고랜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금융의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식량 위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후 위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의 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에 국세청 통계 연보에 의하게 되면 자영업 폐업률이 2018년에 89%였습니다. 100개가 했다면 89개가 폐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이 기록 조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한 2020년을 조사해 보니까 자영업 생존율이 5년이라고 합니다. 5년인데 왜 5년 동안 할 때 몇 프로만 살아나냐?
20%만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10개의 자영업이 시작됐다면 8개는 세상 말로 하면 망하고 2개만이 겨우 유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글로벌 컨설팅 그룹이 있어요. 맥킨지라고. 근데 거기 최고 경영자 CEO인 이 포스터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2020년에 2000년에 스탠다드 앤드 푸어에서 S&P라는 거 아시죠? S&P 주식하는 사람 알 거예요. S&P의 500기업에서 75%가 4분의 3의 안전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변혁과 격변의 시기에 교회와 나는 또한 설립 기념주를 맞아요. 은혜 성소에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생존하고 번성할 것인가, 또한 이런 격변과 변혁의 시기에 어떻게 돌파하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 나갈 청사진을 여러분들은 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설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변혁과 격변의 시기에 교회와 나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격변과 변혁과 변동의 시기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범사에 뭘 했어요?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감사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할 때는 감사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감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것처럼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감사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토마스 아켄포스라는 성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에게서는 걷어가시고 겸손한 자에게서는 언제나 그 축복을 주시고 허락하신다고 그분은 규정했습니다. 또한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탈무드를 좋아해요. 초등학교 때 전 교회를 안 다녔고 대학교 때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우연히 서점에 갔을 때 탈무드가 있었는데 탈무드가 뭔지도 모르고 탈무드를 샀어요. 딱 보고서. 탈무드를 읽어보면 엄청난 지혜가 나오거든요. 근데 탈무드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가르친다는 단어는 배운다는 단어, 칼동사가 여러 번 변형하게 되면 이 배운다가 가르친다고 변형이 되는 거예요. 배워야지 가르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자세예요. 왜냐하면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는 자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나가 잘 됐는가? 만약 잘 됐다면 더욱더 내일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방향 설정을 잘하면서 나가십시오.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기본이 감사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전략적 사고의식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행복할 것인가? 이 탈무드에서
나오는 것인데 가장 행복 사람은 누구인가? 거기서 답변이 나옵니다. 바로 감사하는 자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겸손하게 배우는 자가 되시고, 또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자신의 말씀에 의지한 영의 생각을 이기는 자가 되시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격변과 변혁과 이 변동의 시기에 여러분들은 눈을 부릅뜨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며 갈급한 마음과 전략적인 사고의 지혜를 받아서 지금부터 총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생존하고 번성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불평만 일삼는 불평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불평만 일삼는 불평나라가 있는데, 불평나라에서 한번 이웃국가에 감사나라가 있는데, 한 청년 보고서 너는 이 감사의 나라 가서 한번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라겠어요. 그래서 이 불평나라의 청년이 그 친지의 배운 가운데서 감사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 감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았어요. 감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나라로 돌아왔어요. 그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감사나라에서 배운 게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불평나라의, 감사나라에 유학 갔던 불평나라의 그 청년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진짜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머리 감을 때도 감사해서 너무너무 지겨웠습니다. 입에서 여기 이만큼 나올 뻔했는데 겨우겨우 참고 겨우겨우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너무 지겨웠습니다. 감사나라에서 공부할 때. 그런데 이 감사나라에서도 한 청년을 불평나라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이제 불평나라로 유학을 가게 됐을 때 친지, 부모님이 나와서 격려해 준 거 잘 공부하고 오라고. 근데 이 감사나라의 청년이 불평나라에 가서 드디어 불평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감사나라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고, 좀 배운 게 뭐냐고 말 좀 해주려니까, 그때 그 감사나라의 그 청년이 단에 딱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불평나라에서 배운 것은 감사할 줄 알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인지를 깨닫게 해준 그 불평나라의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한 겁니다. 그 불평나라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불뱀이 나타나 죽인다고 그랬어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상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인간관계에 좋습니다. 뒤에서 뒷담화치고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은혜를 온수를 갚은 배은망덕한 자, 또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뭐 다람쥐 채바퀴듯이 그냥 사는 것 뿐이시지, 한마디로 그냥 연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은혜성소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은 생존하고 번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돌파, 승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일으키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또한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네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변혁과 격변의 시기에 첫 번째로 이 교회와 나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혁과 격변, 이 변동과 위기의 시기에 은혜성소교회와 우리 모두, 그리고 나는 기도와 간구로 돌파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나라가 나오고 있고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를 보게 되면 그때 히브리인들의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남한으로 나눠진 것 같이 그때 히브리인들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칭하는 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칭하는 나라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바로 이 다윗의 계승을 받아서 솔로몬, 르호보암 이 계승을 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갈라놔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들 영권 물건이 갈라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근데 여호사밧 왕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17장 4절 5절 보게 되면 여호사밧과 유다가 어떻게 되는지 상태가 나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유다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뭐가 넘쳤다고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따졌더라.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잘 나가던 유다와 여호사밧에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역대하 18장 19절 보게 되면 왜 이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건 다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만이 그것을 분별을 못할 뿐이죠. 콩난 데 콩나고 판난 데 판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옷을 입은 것은 아침에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옷을 입는 것이에요. 또 오늘 내가 무엇을 입고자 한다면 그것이 다음의 시간에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 때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변화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변혁되십시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또 예수님 피를 사신 몸대 은혜 성속을 사랑하며 나는 은혜 성속의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사명감을 다시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여호사밧에게 예측 못하는 국제 정세의 격변과 변동으로 말미암아 암몬족 속과 모압족 속과 마온 사람들 세 개의 이 국가가 연합하여 여호사밧과 유다를 치러 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적 이기와 또 유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생존에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역대 20장 1절 2절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밟고 엔기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질풍노도같이 폭풍같이 이 유다를 향하여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기가 급습하게 된 것입니다. 연합군이 쳐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고물가, 고환율, 또한 인플레이션 이걸 볼 때 또한 그 채무가 많은 사람들 이자율이 뭐 2배로 뛰는 거야. 지금 보니까 6% 8% 뛰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여기 보게 되면 그 암몬, 모압 마온이 나오잖아요. 세계연합국처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 세 가지 또
위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제까지 모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다를 볼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전쟁을 말미암아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격변의 시기가 온 것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변혁과 격변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그냥 대책도 없이 막연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전략과 모략 또한 지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유다와 여수번 도저히 그날을 대적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작전 계획도 없고 또한 군사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핵무기 하나라도 있으면 뛰어난 무기가 있다면 관계없는데 그런 무기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뭐하도 없고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지금 대출 때문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이다. 현대어로 비전한다면 경제적인 이기서 어떻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변혁과 격변과 변동의 이기 시기에 우리는 5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복하고 자포자기하여 그들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도망가거나 극단적인 선택. 지금 보게 되면 인천 다리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바다를 향해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동차 옆에 있고 인천공항 가는 다리에서 또 세 번째 이 부류는 캐세라세라하며 될 대로 되라 되는 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는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굿도 합니다. 부족도 붙입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인간의 방법, 우상 숭배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십시오. 예, 이 세상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물 얻을 놈을 주시면 재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면 사람을 보내서라도 환경을 변화시켜서도 여러분들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섯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5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20장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변혁과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염려만 하고 있고 머리털만 뽑고 머리만 쑤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 걸어서 사람들한테 뭐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십시오. 우리 은혜성 속에는 오늘 설립 기념주에서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봅시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여호사밧이 들어와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변혁과 이기와 격변의 시기에 생존하고 번성하고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와 간구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다니엘을 난 좋아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특징을 보면 이 결단을 잘합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8절 보면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게 있을 때마다 이게 있을 때 뭐를 했냐? 예, 기도와 간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결심하십시오. 이제부터 나는 막연하게 살지 않으리라. 예, 나는 이제 기도와 간구하며 살리라고 결심하십시오. 그런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 4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고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이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부평조 같이 예, 고물가에 흘러내려가서 멸망하는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예, 아모스 5장 6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는 기도와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예,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이 변혁과 격변의 시기에 이 교회와 나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변혁과 격변의 시기에 교회와 나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돌파,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하고 번성하며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니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루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삶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십니까? 예, 여호와의 영은 이사야 11장 2절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돌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십시오. 나의 육신의 생각이 충만함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만과 오만과 자만 후 충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십시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성경은 다놓고 여러분들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변혁과 격변의 시기에 교회와 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은 돌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20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쟁에는 너희가 쌓을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소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들 여러분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격변과 변동의 시절에 그럴듯한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격변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들로 하여금 위험한 징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정발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따라 살라는 사람들은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말씀만 구경하고 나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실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형통하는 크리스찬으로 일어납니다. 예, 언약의 말씀, 이 토라를 의지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경제적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계속 각인시킵니다.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는 기업가입니다. 업에 종사하는 사업가예요. 예, 내가 그 예루살렘 가서 보니까 베드로는 좋은 배 2개나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배 갖고 를 소유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2개 좋은 배를 갖고 있었으면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예, 매출액과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더라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 인건비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일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 예수님께서는 친히 베드로에게 와서 너는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정말 목사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그 그물을 던지라 똑같은 말씀을 오늘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십시오. 하는 복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들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러거지는 무너집니다. 강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막의 강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예. 네 번째 단계에서 이 변혁과 격변과 벽동의 시기에 예, 은혜 성소교회와 우리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혁과 격변 시기에 여러분들이 돌파 승리하려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 라고 나옵니다. 개혁 개정에는. 개혁 한글에서는 선지생도의 아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위기가 온 것입니다. 또한 그 가정에 격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빚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제자, 선지생도의 아내는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기름 한 통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이웃의 그릇을 다 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방에 들어서 기름을 불 때 그 빌린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다 채워졌어요. 누구를 신뢰한 겁니까? 선지자, 이 제자의 아내, 선지생도의 아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단이 아닌 이상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은 이제 체주의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돌파 승리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5절 6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가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러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친지라.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또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돌파 승리케 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미국에 토크쇼의 여왕이라 하는 오프라 인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프라 인프리는 한마디로 말해요. 그래서 세계 최고 갑보 연예인 스타 연예인입니다. 2000년도 보면 2000년도에도 1년에 3,500, 4천억씩 1년에 수입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불행한 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사를 볼 때.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냐면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집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엄격한 그 애할아버지와 애할머니 속에서 자라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집에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뭐냐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출부도 뛰고 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프라 인프리가 9살 때 자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들에게 성폭행을 또 당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임신하게 됐고 14살 때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14살 때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약을 하게 되었고 또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거식증 아시죠? 막 음식 먹는 거 엄청나게 어떻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뚱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뚱보란 말 아시죠? 콤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재능을 주시사 이 토크쇼의 여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토크쇼에서 갑자기 깜짝 쇼 하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깜짝 쇼 하나를 특별히 기획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획한 게 뭐냐면 형편이 어려워 고물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 차를 선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에서. 근데 조건이 있는데 사연을 구체적으로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가짜들도 있을까 봐서. 근데 새 차를 사주겠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만이 많은 했지만 검증을 해갖고서 276명이 그 오프라의 이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의 방청객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 276명의 방청 중에서 11명의 이름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차를 줬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의 폰티악, 여러분 아시죠? 폰티악 G6를 선물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지금 가격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차가 12번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머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265명이잖아요. 265명에는 조그만 상자를 하나씩 줬어요. 이 중에 12번째, 이 상자 중에는 12번째 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 기도합니다. 제발 내 상자에 키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프라가 이제 그 상자의 문을 여십시오. 했는데, 그때 265명이 열는데 다 뭐가 있었냐면, 카키, 자동차 열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아하고 놀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차 세워줘서 고맙습니다. 그거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프라 윈프리는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데 그 말한 거 지키는 사람인데, 그때 그 말을 신뢰하고 믿고, 그것을 사정을 아뢰는 것을 아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도,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할 수 있었던 건 그 당시에 한 해에 뭐 4천억씩 벌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과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이 변혁과 격변의 시기에 교회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은 돌파하고 승리하며 생존하며 번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20장 21절을 봅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살으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행진하라고 지금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22절 읽어봅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저선과 모압과 세살 주민을 치게 하시며 그들이 패하였더니 다 같이 4절 읽어봅시다. 유다 사람이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물을 본저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해서 본저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대 20장 보면 평강을 주시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뭘 주냐? 재물, 보물, 의복,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찬양할 때 위기에서 벗어나고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여러분들 끝나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 다 죽으십시오. 자살하는 거 아니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다 죽이십시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 여러분들 요나서 2장 9절 봅시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파 승리하는 것은 감사와 예배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내다 아니라.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청년부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될 듯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있던 분들 올라오는데 모든 분들이 다 정착되도록 강력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변혁과 격변의 시기에 은혜성 속에 나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나 삶 속에 적용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여러분 삶에서 돌파할 것이요. 또 승리할 것이요. 좋은 성공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들을 일으킨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은혜 속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이하준 목사님 유방암 사기 때문에 5년 6년 거의 아무것도 못했고 코로나 2년을 보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할 때입니다. 감사 찬양으로 돌파할 때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 도리어 이 어려운 시기에 도리어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보물과 재물과 의복을 다 주울 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영적 고센 지역이 됨을 선포합니다.